참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생명의 계명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우리가 모였다면, 이곳에 주님의 한몸된 성전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면 볼수록 약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은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고 그런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의 약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남의 약점을, 형제의 약점을 네가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와 같고 정말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짐을 그는 자기 몫으로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명으로 새겨져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참으로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지혜를 누리고 사는 놀라운, 이 땅에 천국을 구현해내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물결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일심으로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고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생명을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서로 쌤쌤이죠. 그렇죠?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결과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리스도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 바를 따라서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이 제자들을, 가르침받은 제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가르침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곧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마가복음은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신분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가신 길, 예수가 가르치신 그 길에 우리도 동행하고 동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 구원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그 생명이 어떠한지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믿는다거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극히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영접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영접과 같으며 또한 연합을 일으켜서 그 믿음 바를 따라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따라서 그대로 그것이 나에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가르침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이 가르침은 언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영접하면 남자를 남편으로 영접하면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남편이 맛있는 것이 내가 맛있는 것이 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이 믿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믿음의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이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로부터 1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율법 그리고 은혜와 진리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율법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천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중에 거하는데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넣어둔 것처럼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으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율법 돌판을 넣어두는 것과 같은 배경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맹세하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 안에 사랑의 언약이 들어간 것이죠. 그 사랑의 언약을 넣어둔 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의미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풀어주는 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이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풀어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여기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율법을 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수동적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성된 것, 새롭게 태어난 것, 새롭게 생산해낸 그것을 온 것이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구원의 창시자다, 믿음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받아들여진 수동적인 입장의 종의 역할에 불과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생성해낸 창시자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17절의 또 다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성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늘 많이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혼과 결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된 것도 은혜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결혼으로 성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보다는 그보다 더 큰 은혜, 그렇게 얘기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집이라고 하면 그 집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인 은혜와 진리가 거하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시내산의 성막 안에 율법 돌판을 넣어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거하는 집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집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의 계명으로 함께 살면 그건 저주이고 생명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으로 이루는 가정의 집은 이 결혼의 언약으로 거하는 집이 되어야 부부가 그 가족이 함께 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새 언약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으로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냐 하면 혹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생각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해야 우리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구별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뭐냐 하면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2번 쓰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8장의 아주 독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인자와 진실에서 왔다라고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이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출애굽기 34장 6절은 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 번째 돌판은 던져서 깨져버렸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2번째 돌판을 써서 주는 배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전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론할 때에는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손가락으로 2번 땅에 쓰신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학자들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서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배경이 확실하고 그것이 모형론적 관계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2번 땅에 쓰신 일은 모세에게 준 율법 돌판을 2번 써서 주시는 것과 같은 배경이 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출애굽기를 전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고소하며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재판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까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두 번째 땅에다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럴 때 그 모세의 율법은 즉 음행 중에 잡힌 음행을 범한 자에 대한 그런 모세의 율법의 내용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레위기에서 음행한 여자에 대한 그 징벌을 행할 때에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더 이상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는 것이고 신명기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부터 이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숙청한다 그러거나 하거나 아니면 귀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나라로부터 추방해 버리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땅으로부터 추방하는 것이고 레위기는 성소로부터 추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여서 없애버리는 그런 신명기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가 그 징벌을 시행하는 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간음한 사람, 더구나 음행 중에 잡힌 자는 성소에 와서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그런 절차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인들이 돌로 쳐 죽여서 성읍문 밖으로 내치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성소로부터 성읍으로부터 완전히 제거시키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굳이 재판을 벌여서 고소하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을 거쳐서 재판장이 땅땅땅 때려서 이제 이 죄 있는 자를 감옥에 넣거나 제거해버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인민재판처럼 그냥 흠행 중에 잡힌 여자는 누구나 재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혔을 때에는 그것을 잡은 자는 누구든지 재판장이 되어서 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누구에 가서 허락을 받고 누구에 가서 재판장의 어떤 허락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자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굳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묻는 것은 그들의 흑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묻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았거니와 거기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돌로 치라는 것은 있을지언정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즉 죄 없는 자가 재판을 행사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상설교에서도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죄가 있는데 나도 깨끗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남에게 그 잘못을 벌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당한 비판도 사라지게끔 만들고 오로지 맹종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둑을 잡는 경찰관은, 아니면 그 도둑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관은, 판사는 아주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경찰관이기 때문에 도둑을 잡아야 되고 도둑에 대해서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은 이 땅에 경찰관이나 판사는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시끄러운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해석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직무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바로 그 양심의 그 사람의 깨끗한 정도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성전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은 양심까지 들여다보는, 양심까지 다스려지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점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전으로부터 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하는 말인데, 옛 언약은 돌판에 쓴 것이고 새 언약은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를 가리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고,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마음에 새긴 언약 그리고 돌판에 새긴 언약, 이것이 또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를 마음판에 새깁니다. 근데 부모가 다른 사람은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오는 말이냐면 바로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언약적인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새기고 살지요. 하지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웃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그런 다른 사람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렇게만 새기면 돼요.
그런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새 언약의 법은 육신의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쓴 편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바울은 유대인이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인데 이 둘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마음에 새긴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모세가 준 율법은 그 사람의 양심까지 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자 그들은 성전에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었지요.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성전에 모여있던 어른들과 젊은이들까지 다 사실은 모세의 법을 추종하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말은 모세의 율법을 그 특징을 완전히 잘 드러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3장에서 다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바울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는 것으로 죄인을 내쫓는 것으로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의 법은 마음에 새기는 이 법은 바로 살리는 법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칩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우리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처럼 정죄하는 기능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거하는 것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의 계명이 서로 작용함으로 부부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듯이 그냥 육체적으로 돈 많이 벌고 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언약적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충만해질 때 그건 살아있는 것이고 부부가 만약 사랑의 언약이 깨지고 서로 별거하게 되면 그거 죽음인 것처럼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 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예를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로부터 4절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고기와 채소를 다 먹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을 일으키게 한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채소만 먹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가까운 것이고 이제 고기와 채소를 다 먹는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는 왜 채소밖에 못 먹냐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은 고기도 함께 먹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는 고기까지 먹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남의 하인을 네가 주인인 것처럼 재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그것을 세우는 권능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네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뭐냐면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중하게 여기지 않는 또 어떤 날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도 서로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형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이런 다툼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그를 업신여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김으로 정죄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비판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복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거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에서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의 복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중대한 관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모를 자랑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는 것 학벌을 자랑하는 것 당파를 형성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하는 것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항상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 가진 정죄의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율법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유대인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땅의 세상 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등한 가장 탁월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법의 원리는 이 율법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몰라도 은연중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항상 뭐냐 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외모가 뛰어난 자와 뛰어나지 못한 자 이거에 대한 구별 차별의식이 우리 중에 은연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경외심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비싼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면 그냥 마음속으로 저절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냐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이 가진 기능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왜소하고 좀 차림이 좀 형편이 없고 사는 것도 모양이 좀 초라하고 그렇게 되면 벌써 뭐냐면 우리는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돌판에 새긴 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와 진리,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할 것. 항상 어디를 가면은 그 남의 잘못을 들추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보고 비판하고 자기는 옳다는 식이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의 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에서 뭐냐 하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와서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으로 자기 안에 기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에는 끼리끼리의 문화, 나는 이 사람과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고, 그것을 의당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국가법으로 아니면 도덕법으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인종차별하는 거야 나쁜 법인 거야 알지만은 그런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육신의 법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육신의 속성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함으로 쾌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웃음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맹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주 떨어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코미디가 되죠. 그 웃음으로 우리는 쾌락이 오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무식하고 정말 맹구 같은 그런 사람이 볼 때 우리 가운데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를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니까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판해서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짐을 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얼마나 그 약점을 더 많이 잘 알 수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점이 드러난 만큼 우리가 서로 그 약점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건 모세의 정죄의 기능이고,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점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새겨서 자녀의 약점을 공격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돕고 그 약점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있는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땅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비판하는, 그렇게 돼서는 나라가 화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생명의 계명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우리가 모였다면, 이곳에 주님의 한몸된 성전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면 볼수록 약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은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고 그런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의 약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남의 약점을, 형제의 약점을 네가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와 같고 정말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짐을 그는 자기 몫으로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명으로 새겨져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참으로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지혜를 누리고 사는 놀라운, 이 땅에 천국을 구현해내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물결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일심으로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